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직후 제 핸드폰으로 이런 내용의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국회의원이란 사람 예배만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 땡땡땡 비방하고 땡땡땡 선거운동 성전에서 불쾌하네요. 2부 때는 좀 삼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은 언론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지난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배에 참석하고 인사하면서 한 말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 며칠 전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예배 후에 저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자고 했는데 인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선거운동용 발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운동이 아니면 언제 예배당에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지역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 때 얼굴을 보는 것이 좀 마음이 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을 광고 시간에 소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잠시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받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을 꼭 드려야 되겠다.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 국회의원에게 직접 하였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사하면서 하였던 내용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상대편 후보를 신천지 옹호자로 몰아가는 것은 일부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교회를 신천지와 똑같이 취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하나, 행정명령이라며 과천 신천지 본부에 들어간 것을 환호하는 교인들도 있겠지만 나는 머리카락이 쭈삣하였다. 소 잡는 칼로 돼지도 잡기 때문이다. 교회에도 행정명령할까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지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지지하려고 해도 또 더 큰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최선이 아니라 최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편에 가담한 사람은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그르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파스칼이 한 말,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인간상이다 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모세처럼 바울처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고민 끝에 순종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이삭이 그의 아들이고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임을 아시면서 드리라고,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종들을 그곳에 떨어뜨려 놓고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워 자신이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걸었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여라고 하여 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는 역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끈끈한 부자 관계를 더욱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이삭은 말합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들을 양처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가는데 아들이 양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를 양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에 아들은 하나님이 어디엔가 준비해 두셨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아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였지요.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었다니까요. 더더욱 혼잣말로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애굽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는 말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역시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중얼거리며 역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고 하시자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늙은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 돌려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린다면 아까워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수고하여 내가 얻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라야만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어디 있느냐라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말뜻을 아들 이삭은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자기 자신을 번제로 태워드릴 그 장작을 지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이삭이 지고 온 장작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먹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의 이때 나이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어떤 분은 이삭의 나이가 16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또 어떤 분은 25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창 젊은 아들이 100살 늙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울 만큼 이 사실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오직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렸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이삭의 믿음도, 그때로부터 수천을 년을 뛰어넘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하여 진짜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만 됐다고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순종하였고 이삭도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거듭하여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말아라. 내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천사에게도 가슴이 있었다면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백살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 안 드린다를 두고 내기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천사라도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그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차마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자기만 아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의 말대로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겠다는 사람을 그냥 죽게 두시기도 하고 살겠다는 사람을 살아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다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삶에서 놀랍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산에서 준비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산에서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가리킵니다. 모리아 땅이라고만 하셨을 뿐 구체적인 장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사흘길쯤 되는 곳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성전산이라며 그곳까지 사흘씩이나 걸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그 길을 천천히 걸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같은 성전산이라도 유대인들은 이삭을, 모슬렘은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죽을 뻔한 모리아의 한 산과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은 같은 장소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도 성전산에서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한 산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가 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진 사건은 미리 보여주시고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 드린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란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걸었던 사흘길은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무덤에서의 사흘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고 이제는 준비하신 천국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며 궁금한 것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성경 속 인물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들이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라고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둘러댔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천국에 가서 물어볼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곳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친히 뵙고 기뻐하며 찬양하기도 바쁜데 세상에서 가졌던 궁금한 것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궁금한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가질 뿐입니다. 사람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에 궁금한 것이 많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